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접하시고 은혜로 감싸주시며 성결케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이 시간 깊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엄청난 희생을 지불하셨건만 우리는 그 값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이미 우리를 자유케 하셨지만 그 자유의 뜻을 알지도 못했고 자유치도 못했으며 때론 자유를 만홀히 여기고 오히려 방종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주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셨지만 감사치 못했으며 보답지도 못했고 은혜를 배반하고 은혜를 떠나 살아왔습니다. 주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을 계시하여 주셨지만 사랑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도 기도에 합당한 생을 살지 못했으며 소망에 합당한 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죄악의 종이 되어버린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 깊은 곳에 있는 죄악과 구제불능한 우리들의 성격과 나약함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 감화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힘이 30년 일제 침략을 당하고 36년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해방을 맞이하고 광복을 맞이하였지만은 이 나라 이 민족이 범죄를 하여 6.25 전쟁을 일으켜서 이 나라의 나라가 두 동강으로 나서 지금까지 70여 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 통일되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드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정직한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양심에 거슬리지 않게 정치를 함으로 이 나라가 혼연일치되어서 강건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북에서 핵무기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혼란 중에 있습니다. 이북에서 개발하는 핵무기는 다 폐기되게 하여 주시고 평화통일, 복음으로 통일되는 위대한 대한민국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신실한 성도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항상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신 당회장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 체험하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교회를 부흥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집사님과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아부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 분발하여서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마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장마가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고 신속히 피해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전 국민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그 쉬는 해 나 항상 찬양하리라. 그 은혜로 참 자유 주셨네. 그 사랑이 날 먼저 사랑하셨고 내 모든 죄 내 눈에 들어 날 버리라.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분 놀라운 주의 영혼 다시 살렸네. 내 모든 죄 사하고 기쁨 주시네. 그 시는 나 항상 찬양하리라. 그 은혜로 참 자유 주셨네. 그 사랑이 날 먼저 찾아 사랑하셨고 내 모든 죄 사하고 기쁨 주시네. 내 모든 죄 사하고 기쁨 주시네. 그 쉬는 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확진 환자가 세계적으로 몇 명인 줄 아세요? 1,9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2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요. 사망자가 72만 명을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300명 이상 죽었어요. 발생 국가가 218개국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 국가를 238개국으로 규정 짓고 있는데 20개 나라만 빼고 나머지 나라가 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는 지금 집중호우와 또 산사태로 29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 이재민도 4,000명을 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3대가 일가족이 몰살을 당하는 끔찍한 사고도 겪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는 베트남 선교사한테 연락이 왔는데 혈압이 너무 높아져서 허혈성 심장 질환이 있고 또 고혈압 때문에
좀 사역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긴급 중보기도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아는 목사면서 의사인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자문을 구하고 또 그쪽에도 통보를 해줬습니다. 태국 선교사는 카톡이 왔는데 요즘에 선교비들을 안 보낸대요. 너무 많이 끊겨가지고 너무 어렵다고. 아시는 대로 필리핀 선교사는 지금 한국에 와서 필리핀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선교사는 왜 안 들어오냐고 그랬더니 올 수는 있는데 또 오면 못 가니까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곳에 있기로 결정을 하고 지내는데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렵다고 하고 직장 생활도 어렵다고 그러고 지금 암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몇 분 계십니다. 가정 생활도 어렵고 애들이 아프다고 그러습니다. 우리도 아프다고 그러고 일거리도 없다고 그러고 여러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저의 목회의 현장입니다. 엊그저께는 또 친구 목사가 전화 왔는데 이 집중호우로 교회 사무실에 물이 확 다 차가지고 서재가 다 물바다가 됐대요. 그 귀중한 책들이 다 물에 젖었다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저의 매일의 삶이 이런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저도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고 인터넷을 보는데 이런 것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고통으로 넘쳐난단 말이에요. 나와 나의 가족들 그리고 나의 성도들, 나의 친구 목사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고통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현재 누구나 고난을 겪고 있죠. 그런데 이 고난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저도 많이 기도하고 또 성경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현재 지금 고난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또 가정생활도 원만하고 만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 역시 고난이 또 찾아올 겁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제자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나를 부인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온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전도 여행을 다녀온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굳게 먹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거야. 사도 바울의 삶, 사도 바울의 경험은 바로 그거였어요.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사실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것은 고난을 겪는 것이고 환난을 겪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전에 옛적 선지자들도 이런 박해를 받았느니라.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면 70년, 80년이겠죠. 100세 시대라고 좀 여유 있게 잡아주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은 100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과 그 영광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믿음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들, 재난, 박해, 질병, 전쟁, 장애, 끔찍한 사고, 폭행,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여러분 다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 똑같냐면 두 가지 면에서 똑같습니다. 이런 모든 사건들이 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는 계략이 있어요. 어떤 계략이냐? 여러분의 믿음을 파괴하려는 것. 오직 한 가지 목표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마귀가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파괴하는 것. 그러나 이런 모든 사건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하나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여러분의 믿음을 굳세게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요. 제가 로마에 갔을 때 그 현장에 가서 좀 이렇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냥 사자를 막 일주일씩 굶겨놔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원형 경기장에 세워놔요. 그러면 굶주린 사자를 탁 풀어놓으면 그냥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한국 교회 사는 공산당들이 또 예수 믿는다면 총을 들이댄단 말이죠.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또 오늘날 우리는 암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죠. 또 직장 생활에도 어렵고 사업도 안 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똑같아요. 똑같은 문제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승리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지금 재난과 자연재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나오는 말이 있죠. 하나님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이 계셔? 웃기고 있네. 신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 비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도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합니다. 철저히 거부당합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신성모독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물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죠. 저는 목사기 때문에 많은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3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장례식을 치렀어요. 여러분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죽은 아이 장례식을 치를 때는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할 말을 잃었어요. 난 같이 울었어요. 울 수밖에 없었어요. 우는 거 외에 내가 다른 걸 할 수가 없었어요. 한 번은 신방을 가자고 그래서 병원 중환자실에 갔는데 14년 동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14년 중환자실에서.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의 가족들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하루 만에 자기 자식을 보내고 하루 만에 자기 손주를 보낸 그 사람들, 그 가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실랑이를 벌일 겁니까? 근데 목회를 조금 그래도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요, 나중에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 순간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몰랐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절대적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들 입으로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 이 방법은 선택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설계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선교의 역사를 보면 선교가 복음 전파가 가난과 질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죽은 다음에 로마가 그 핍박의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게 300년밖에 안 걸려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로마 시대 기독교인들은 자기 목숨을 보존할 수가 없어요. 그런 법적인 권리가 없었어요. 그야말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신은 마귀였어요. 마귀, 사탄. 목숨을 걸고 자신의 믿음을 증언해야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고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보배라는 것을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증명해야 됐어요. 그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뭐 그들의 삶은 말할 것도 없죠. 목숨을 바쳤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뭘 잃어요. 자신이 뭔가를 잃어요. 그런데 그것을 잃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걸 아시고 계십니까? 왜요? 내가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가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건강보다 예수가 더 중요하고 내 자식보다 예수가 더 중요하고 내 사업장보다 예수가 더 중요할 때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녀보다 하나님이 더 가치 있다. 건강보다 하나님이 더 가치 있다. 내 삶보다 하나님이 더 가치 있다. 내 결혼보다 하나님이 더 가치 있다. 내 목숨보다 하나님이 더 가치가 있다. 이것을 증명할 때 복음이 전파됐던 거예요. 여러분의 최고의 보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최고의 보배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최고의 보배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보배고 하나님이 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명하지 못한다면 복음 전파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바로 욥기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보배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그걸 모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의 가족보다 더 가치 있는 분임을 모르길 바래요. 하나님이 욥의 재산보다 더 가치 있는 분임을 모르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욥의 아내보다 더 가치 있는 분임을 모르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욥 자신의 건강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이라는 걸 사탄은 모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 소용이 있어? 내 건강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이 뭔 소용이 있어? 내 가족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이 뭔 소용이 있어? 내 재산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이 뭔 소용이 있어? 내 아내가 더 중요하지. 이러고 살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사탄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성경 곳곳에 고난의 이야기가 있지만 이 욥기서는 극한의 고난을 보여줘요. 극한의 고난. 정말 욥은 인간으로서 고난받을 걸 다 고난받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여러분 욥의 결말은 아시잖아요. 해피엔드잖아요. 욥은 그런 극한 고통 속에 살면서 어떻게 이것을 해피엔드로 만들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도 욥처럼 해피엔드로 끝날 수 있을까? 끝나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욥기서 1장을 보면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욥이라는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는데 이 10명이 항상 사이가 좋아서 뭐 잔치 또 생일날 이렇게 파티를 하면 항상 같이 모여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욥에게는 두 가지 걱정이 있어요. 하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갈까. 이런 잔치를 벌일 때 혹시라도 자기의 자녀들이 취중이라든지 이렇게 너무 흥에 겹다가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는 것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욥은 항상 그걸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욥기서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잔치가 끝나면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성결하게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항상 매사에 욥의 행위가 이러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아버지로서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어머니로서. 언제나 자녀들의 결혼 생활이 잘 될 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자녀들의 믿음 생활을 지켜달라고 우리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욥처럼. 어릴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인이 되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 매사에 이렇게 생활을 한 욥인데 재앙이 닥쳤단 말이에요. 재앙이. 이런 사람은 재앙을 당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재앙에 닥쳤어요.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려요. 자식 10명이 하루아침에 죽어요. 동방의 부자였어요. 최고의 부자였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빼앗겨요. 약탈당해요. 여러분, 동방에서 가장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건을 두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게 말이 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도둑이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집주인이 금고 비밀번호도 가르쳐주고 다 가져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요? 도둑이 왔는데 다 가져가세요. 그럴 수 있냐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냔 말이에요. 이 땅에서 가장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욥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땅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하늘로.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도대체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게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여기서 답을 찾아야 돼요.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욥을 자랑스러워 하신 거예요. 아, 욥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사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 어디 다녀왔냐? 뭐 두루두루 다녔습니다. 내 종 욥을 유에서 보았느냐? 내 종 욥 같은 사람이 이 세상은 없다.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이런 사람 없다. 이렇게 자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사탄은 별 감동을 못 받아요. 사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매사에 그 손에 복을 주니까, 그의 소유물에 축복해 주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고 복을 주니까 그렇지. 하나님 한번 손을 들어서 한번 쳐보세요. 그럼 반드시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단의 말은 이거예요. 욥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 하나님 아니에요.
욥에게 있어 최고의 보배 하나님 아니에요. 그건 욥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자녀들과 아내고 자기 건강이죠. 착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욥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자기 자식과 물질일까요? 이것을 이제 증명하는 게 욥기예요. 이게 욥기의 주제예요. 욥에게 있어서 최고의 보배, 최고의 가치가 뭐냐? 사탄이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야, 너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지 욥에 대해서. 까불지 마. 가버려. 이랬으면 아마 사탄이 떠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마귀한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사단은 물러가요.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번 경우는 좀 달라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요. 왜? 왜 허락을 할까?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나와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자기 백성들, 자기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서 최고의 가치로 두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최고의 보물이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요구해요. 사실 이삭을 주신 분도 사실 하나님이죠. 그의 아내 사레가 잉태를 못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아들 줘놓고 아들 달라는 거예요.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가지고 이삭을 죽이려고 내려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야 네가 네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나라는 것을 네가 증명했구나. 너는 이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최고의 보배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은요 바로 여기에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10명의 자녀들이 죽었어요. 자기 전 재산이 날아갔어요. 그래도 그것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보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것을 증명했어요. 1라운드는 승리한 거예요. 근데 2라운드가 기다리고 있어요. 2라운드. 여러분, 자식 10명이 죽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도 욥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욥기 1장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자식 10이 죽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 사업장이 다 날아가 버렸지만 그에게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고 그에게 최고의 보배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 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에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증명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욥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시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들 열을 주신 분도 하나님인데 그 아들 7하고 딸 3을 죽인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죽였어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욥이. 하나님도 그걸 인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 이렇게 끝나요, 1라운드가. 근데 여러분 2라운드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사탄이 하나님한테 또 다시 말하거든요. 몸에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면 하나님 저주할 거다. 두 번째 라운드는 욥의 몸에 악성 종기가 생겨요. 구데기가 몸에 생기니까 손으로 못 만져요. 기와장으로 긁어내요. 그리고 부인도 도망가요. 참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우리는 모르죠. 알 수가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고르지?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좀 나쁜 사람을 골라서 하시지. 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이 사람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1라운드, 2라운드에 조건이 붙어요. 1라운드 때는 어떤 조건이 붙냐면 자식 10명이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지만 사탄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1장 12절에 보면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2라운드에 가서는 몸에 악성 종기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부인이 도망가는데 이때도 조건을 걸어요. 2장 6절에 보면 다 너한테 허락하는데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봐야 돼요. 이 선은 넘지 말아라. 여러분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지금 딱 줄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해도 좋다 이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사탄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욥의 아내가 지금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랐어요. 욥기서 2장 9절에 보면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래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 자식 10명이 다 죽었어 지금. 재산도 다 날아가고. 네 몸을 봐. 악성 종기가 생겨서 구데기가 있어. 이게 사는 거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 이렇게 말해요. 저는 목사로서 이 여자가 이해가 갑니다. 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비극을 겪을 때 무슨 말이든지 합니다. 나는 성도들이 진짜 막말하는 거 많이 들었어요. 근데 목사는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너무나 힘들잖아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기가 배 아파서 난 자식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다. 그게 제정신이에요. 그게 제정신으로 살겠어요.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무슨 말을.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시간에 그 비극적인 일을 당할 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더라고요. 그건 지나가는 말이에요. 그걸 마음에 둘 필요가 없어요. 그걸 구별해서 들어야 돼요. 지금 이 욥의 아내가 하는 말은 지나가는 말이에요. 그렇게 들어야 돼요. 욥이요 아내를 배려하고 있어요. 그 말을 한 자기 아내한테 이런 어리석은 여자 같으니라고 이렇게 안 해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욥이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요. 2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은 저기 어떤 어리석은 여자, 그 여자가 할 말이지
당신은 원래 그런 여자가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런 여자 아니잖아.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하고 다툴 때 있어요. 막 싸울 때 있어요. 그 마음이 막 흥분이 되고 막 약이 바짝바짝 오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남편이 막 진짜 해서는 안 될 말 해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 여보, 이건 당신의 모습이 아니잖아. 이건 당신 아니야. 우리 내일 얘기해요. 이건 당신 아니야.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 혼내고 그럴 때 그 자녀가 막 분노가 치밀어서 뭐 별의별 말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때 여러분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너의 모습이 아니야. 이건 너 아니야. 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너 네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내일 다시 얘기하자. 이건 너 아니야. 욥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 그런 여자 아니잖아. 그러면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도 욥의 심령에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로 들어있었기 때문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이걸 증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았은즉 하나님께 우리가 화도 받을 거 아니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를 인정해드리고 내가 그 어떤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내가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이거예요. 가족들을 죽이고 자녀들을 죽이고 재산을 다 빼앗기게 만들고 건강한 몸 병들게 만들고 아내 집 나가게 만들고 사탄이 하는 일이 이런 일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사탄이 이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삶 가운데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여러분들이 욥처럼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욥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욥에게 있어서 최고의 보배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천사들은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나 사탄들은 고개를 떨구고 벌벌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저는 3라운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3라운드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욥의 세 친구들이에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명이 재앙 소식을 들은 거예요. 욥의 10명의 자식이 하루아침에 죽었대. 욥의 전 재산이 약탈당했대. 욥은 지금 악성 종기가 나서 몸에 구더기가 있고 지금 너무 비참해졌대. 그 부인은 도망갔대. 이 소식을 들은 친구 3명이 한 걸음에 달려온 거예요. 달려와가지고 보니까 너무나 비극적이잖아요.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성경에 보면 7일 동안 말을 안 했다고 그래요. 7일 동안. 여러분 7일을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7일 동안 말을 안 했을 때는 욥에게 위로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신방, 병원 신방 갈 때 혹은 장례시장 갈 때 침묵하는 게 좋아요. 괜히 말했다가 본전도 못 뽑아요. 그냥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말이 위로가 된다니까요. 7일 동안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들이요. 침묵을 깨요. 7일 만에 침묵을 깨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욥기 3장이에요. 욥기 3장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자기 태어난 거를. 아, 내가 태어나는 날 이 지구가 멸망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내 아이를 뵌 날, 그날 지구가 멸망해서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자기 생일을 저주를 해요.
내가 태어나는 그날 밤에도 지구가 멸망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그냥 그 어머니의 태에서 죽어서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왜 태어나서 어머니의 젖을 빨았을까? 그 빨지 않고 먹지 않고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설계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는 겁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이런 말들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독서를 쏟아내는 거예요. 이 욥의 친구들의 말, 굉장히 수십 장에 걸쳐서 말하는데 그냥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욥에게 하는 말은 이거예요. 악인이 고난을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인이 고난을 받아. 자, 처음에 7일 동안은 침묵하면서 잔잔했어요. 그러나 욥의 말을 들은 이 친구들이 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이제 잔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당하는 거 이거 징계야. 욥은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죠. 아니야, 나는 이렇게 내가 무슨 죄가 있단 말이야. 내 죄를 보여봐. 사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도 인정했어요. 욥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욥은 온전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악을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욥은 말합니다. 악인은 고난을 받고 의인은 번성한다고. 다 헛소리야, 헛소리. 둘 다 고난을 받아. 악인도 고난받고 의인도 고난받는단 말이야.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웃기고 있네. 고난받는 이유는 죄 때문이야. 너에게 숨겨진 죄가 있구나. 여러분, 사람 죽이는 말을 했어요. 악인이 고통을 당하는 거야. 악인의 빛은 꺼지게 돼 있어. 악인이 이기는 건 잠시뿐이야. 그러면서 극도로 잔인한 말을 합니다. 어떤 말까지 하냐면 네 죄악이 끝이 없어.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았구나.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않았어.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했구나. 숨은 죄가 있구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보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 새 친구의 이 말은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말은 마치 시편을 읽는 것 같아요. 시편을 읽어보셨나요? 시편을 읽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악인이 고통을 당해요. 악인의 빛은 꺼지게 돼 있어요. 악인이 이기는 것 같아도 그건 잠시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이 말 자체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지금 욥에다가 적용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현실은 달라요, 여러분. 현실은 흙과 백이 아니에요. 의인의 고난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악인의 고난도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번영할 때도 있는데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행한 선과 악의 비중에 따라서 좀 그 비중이 좀 선 쪽이 크면은 축복을 누리고 악 쪽이 좀 많으면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분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면 안 돼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실직을 당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결혼했는데 이혼을 했어요. 애가 가출했어요. 질병이 왔어요. 그래도 판단을 더디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알지. 뭔가 있어. 뭔가 숨은 죄가 있어. 나는 알지. 알기는 뭘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도 주시고 번영도 주셔요. 큰 것 작은 것 사람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흑백 논리로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사탄은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 하나님을 내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을 내 최고의 보배로 생각하며 누리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그걸 파괴시키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임을 증명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사탄이 역사할 때 무섭게 역사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줄을 잡고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탄도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고 어느 한계 안에서밖에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고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보배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번영의 길을 갈 때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마귀가 사악해서 고난을 통해서 파괴도 시키지만 축복을 통해서도 파괴를 시켜요. 그 축복을 누리면서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매여가지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고난의 길을 걷든 번영의 길을 걷든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 하나님. 내 최고의 보배는 하나님 나타나요. 예수님인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명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욥의 결말을 아시죠?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보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이거 하나 지켜달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욥이 당한 일을 생각하면 떨립니다. 욥이 도대체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 사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도 재앙의 날이 있을 것이고 번영의 날이 있을 것인데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혹은 번영을 통해 축복을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철저히 준비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보배임을 드러내며 증명하며 사는 우리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보배요,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보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드러내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보배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괴계에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게 해 주시고 내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가치 있게, 예수님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가치를 증명하는 하남 순복음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갑절로 축복해 주시고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증명을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임을 증명해 보이는 우리 하남 순복음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든지 번영 중에 있든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최고의 보배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순복하는 삶을 사는 우리 하남 순복음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습들을 보며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남 순복음 백성들 치료해 주시고 문제마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응답해 주시옵소서. 요백의 갑절에 축복을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더 크신 은혜와 더 크신 축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남 순복음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곧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은혜의 삶을 지속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더욱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 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8월 9일 주일 영상 광고입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환영해 주시길 바라며 1층 로비에서 새가족위원회의 안내를 받으시고 매주일 예배 후 교육자님들께서 별도 전화 신방으로 환영 안내 및 새가족 교육을 드릴 예정이오니 새로 오신 분들은 꼭 전화 신방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예배 및 방문 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온도 체크와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하기 등과 생활 속 거리 두기에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교역자 동정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장기화로 인한 성도 간의 소통 문화를 개선하고자 교역자 워크숍이 지난 2주에 걸쳐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교역자분들께서는 언컨택 사회에 맞는 비접촉 온라인 소통 방법을 익히고 성도님들 간의 기독교 신앙의 믿음 생활을 잘 접목시킬 수 있도록 각종 실습 및 사용 방법을 익히셨습니다. 참석해주신 교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기화로 돌입함에 따라 하남 순복음교회에서는 언컨택 사회에 맞는 비접촉 온라인 예배 문화와 성도들 간의 소통 문화를 개선하고자 온라인 신방 및 성도 간의 소통 방법을 시대 흐름에 맞게 변경하려고 합니다. 여러가지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회 출입 시 성도님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기존 비접촉 채용지의 체크 방식과 수동 방문 기록 방식에서 비접촉 열화상 체크기와 자동 기록 방식으로 변경하여 교회 출입 시 성도님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3차 감염에 대한 염려를 하시지 않도록 차주부터 교회 입구에 설치하여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편안하게 오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심하시고 불편함 없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성경학교 5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개강은 9월 첫째 주 정해진 날짜에 하겠으며 수강료는 교재비 포함 3만원으로 교역자실로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성경학교는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통하여 카카오톡처럼 사용하기 편하신 양방향 화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수강에 참여하겠으며 수강 전 참여 방식도 별도 안내 드릴 예정이오니 안심하시고 교역자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학교 소식입니다. 중고청 비대면 말씀 묵상이 매주 토요일 저녁 9시 30분에 있습니다. 유쇼동부 여름성경학교 및 달란트 시장이 8월 23일과 30일 주일에 각각 있겠습니다. 이날 11시 정규 예배 이후 여름성경학교 및 달란트 시장은 영상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후원을 위한 바자의 안내입니다. 다음 주 16일부터 선교위원회 주최로 본당 4층에서 선교 후원회를 위한 바자회를 엽니다. 안문정 장로님의 후원으로 스웨터를 판매하여 수익금 전액 선교비로 지원되오니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선교 후원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교회에 오실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원하시면 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 입금 시 현금자명과 헌금 종류를 기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이 시간 10의 1조 예물, 주일 헌금, 주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전도 예물, CLS 후원 예물, 1,000번째 예물, 생일 감사 예물, 자녀를 위한 감사 예물, 각종 예물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 하남 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증명하며 살기 원하는 하남 순복음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